로마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재개발되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 바로 뒤에도 이제 새로운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이 개발 지역 안에 사시는 분들이 적잖게 계십니다. 아마 이런 개발 소식에 많은 관심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곧 그곳에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보상과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나름 상인동 주민으로서 그 틈바구니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조금 더 오실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할 뿐이지 이 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다, 보상이 얼마나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경건하고 세상에 욕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이득 보거나 손해볼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사는 이 동네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이 동네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남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동네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 당장 우리 동네에 있는 미장원의 헤어 이발비가 얼마가 드는가, 그게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어제 믿기 시작한 새 신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대충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곧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내 지옥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면제되었다는 그 유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 새신자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부활을 남의 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이 경사스럽고 대단한 일이 맞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수님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 즉 우리를 위한 삶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부활과 승천을 예수님께서 험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다 마치셨으니 이제 옷 갈아입으시고 퇴근하는 과정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란 축하할 만한 남의 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딱히 내 일처럼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해 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당장 우리 믿음의 어른들만 보아도 그랬죠. 부활절이 되면 아껴뒀던 하얀 옷을 곱게 다려 입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와 마을이 떠들썩하도록 온 교회를 꾸몄죠. 그리고
삶은 달걀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또 나누었습니다. 남의 부활을 마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생일인 것처럼 그렇게 지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생일처럼 기뻐했던 이유는 그 부활이 예수님의 개인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은 너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안겨주느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보증서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먼 곳에서부터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죠. 인생이라면 반드시 죽음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은 사실 상당히 생소한 현상입니다. 원래 창조되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아놓지 않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상 하루 이틀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방전되어서 꺼지죠. 이것은 휴대폰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 전화기는 다르죠. 집 전화기는 하루 이틀 내가 그냥 놔뒀다고 해서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 전화기는 충전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전화선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굳이 비교해보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휴대폰처럼 일정 기간을 살아가면 그 이후에 생명이 소진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받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집전화기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부터 공급받도록 그렇게 창조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없던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꽂혀있던 코드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말인즉 이 사망이 사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사망이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는 이유, 사망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 쏘는 그 공격 무기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죽음은 죄라는 미끼를 통해서 사람을 낚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 결국 사람을 집어 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거꾸로 말하면 죄가 없는 사람, 아예 죄가 없는 사람, 아예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죽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예수님의 부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음을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집어삼킬 수 없어서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사용하는 이 죄라는 무기가 예수님께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이랑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음을 때려 눕히시고 이기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집어삼키려면 예수님께 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니 사망이 예수님을 집어삼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사실 때
완전한 의인으로 죄와 아무런 상관은 없는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부활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해주는 예수님만의 영광처럼 보입니다.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자기 혼자 잘 사셨다고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주는 상장이 부활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굳이 그런 의로운 인간의 삶을 살지 않으셔도 됐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셨더라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롭게 사셨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죄와 처절한 싸움을 싸우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 죽음을 이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에게 그 의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의인으로서의 삶은 우리를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을 보증해 주는 보증서가 붙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물에 붙어 있는 보증서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백화점에서 말도 안 되지만 아주 비싼 고가의 명품을 샀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명품을 인증해주는 인증서가 붙어 있었겠죠. 그럼 제가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줬다면 이 인증서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물을 받는 사람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이 보증은, 의인에 대한 보증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 잘 사셨다고 드리는 상장이 아니라 그 선물을 부여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고 칭함받는 증명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로운 삶을 선물받은 우리 또한 그 부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확증해 주시려고, 우리가 의로운 자리라고 보증서를 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자 잘 사셨다고 예수님께 주는 상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완전한 의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죄도 찾아볼 수 없는 순도 100%의 의인임을 보증해주는 보증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하는 보증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새 출발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거듭남, 그러니까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죽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먼 장래,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받을 은혜는 아닙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곧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만 우리는 신앙 용어들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앙적인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잃어버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거듭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종종 표현하죠. 우리는 그리고 구원을 편의상 교회를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교회에 등록하면 거듭났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그 말 그대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났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진짜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누가 죽었다가 그 생명이 아예 새롭게 주어졌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듭남을 설명하려 하면 안 되고, 이 거듭남이라는 묵직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거듭났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곧 구원이니 구원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일요일에 내가 있던 곳이 세상에서 예배당으로 바뀌었다. 밖에 어떤 놀러 다니던 곳에서 예배당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진짜로 사람이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원의 의미 앞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똑같이 던질 수밖에 없죠. 나는 죽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인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거듭나는 것인가? 사실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태어나는 것이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 우리는 벌써 죽었었고 또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바로 우리를 죽이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은 단순하게 죄가 우리의 몸에서 씻겨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임당하는 예식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례는 사람을 죽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세례는 침례를 하죠. 사람을 아예 물속에 담가버리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을 아예 물에 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세례는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세례의 의미가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의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우리의 새롭게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나 있을 먼 미래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즉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우리는 죄인의 삶을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청산해버렸습니다. 사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된 본성을 죽음으로써 아예 청산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예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그는 예수님 부활하셨네, 죽음도 이기시고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예 죽었다가 의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태어난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출소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물며 아예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런 완전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자신의 부활임을 믿는 자,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새로운 삶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정리되었다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인증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께 연합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 이전의 죄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결별하고 전혀 새로운 의인의 삶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장차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지금의 일입니다.